네, 지금부터 2015년 11월 2일 작은마을교회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감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 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닌 정말로 딱딱한 것도 언제나 씹어 삼킬 수 있는 든든한 어른의 그리스도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진학을 위해서, 학교에 진학을 위해서 또는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무엇을 했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죠. 수업 시간에 공부 말고도 과외를 받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적을 올리고 진학하는 게 목표이지요. 자기주도 학습법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 유행인가 보던데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함으로써 좀 더 능률적으로 공부하고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인기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모습이 이러하면 어른들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급을 하기 위해서 어른들도 공부를 합니다. 영어 공부도 하고 어학 연수도가 다녀오고 많은 노력들을 기다리지요. 바로 자신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의 목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구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지 교회를 현세,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다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그리고 승천, 즉 예수님의 복음은 죄인된 우리들,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기,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구원이 목표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신앙인의 목표에 동의하신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있는 많은 제자훈련 또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각종 기도회, 전도, 세미나 등에 참여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더 합니다.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던가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질문을 하는 데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작년에 했던 공부,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 올해 또 새롭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들었는데 교회를 나오고 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긴 나가는데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분을, 집사 직분을, 장로 직분을,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직분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가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방금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교회를 한 달, 두 달, 초신자들이죠. 한 달, 두 달 다니신 분들보다 오래 다니신 분들, 그리고 직분을 받으신 분들, 그러한 분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왜 한 달, 두 달 다니신 분들보다 더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었고 더 많이 이해할 기회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여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래서 누구를 가르칠 만한 신앙 경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집사, 장로, 권사 직분을 달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마음속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다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라고 하면 부끄러운 탓인지 아니면 말 주변이 없는 탓인지 제대로 잘 전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말대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이가 자라야 하는데 여전히 모르는 음식들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전리만 우리 입안에 가득한 이유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다, 서적이다 다 뒤져가며 찾아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찾아보는 성도님들은 잘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들려지는 설교 말씀에만 성경 공부 자리에만 참석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요. 물론 이 정도의 노력도 대단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은 남의 떡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장 돈이 없어질까봐, 당장 내가 진급이 되지 않을까봐 드리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나의 생명과 직결된 바로 그 신앙,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등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구원과 직결된 신앙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뭘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냐 하고 바라보고만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구원은 나의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상, 아니 그 정도만큼이라도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말씀을 체험하려고 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할 수 있습니다. 몸은 성장하는데 마음은, 머리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은 비정상적인 모습이지요. 몸이 자라면 그에 맞게 뇌도 자라고 자란 만큼 그에 맞게 생각과 실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도 믿지 못하여서 예수님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는 소리를 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쩌면 속으로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 응답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시간에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점검하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좀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조금 더 노력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들은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되뇌이며 나의 신앙의 성숙도 나의 신앙의 성장은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내가 이때까지 들어왔던 말씀 얼마나 실천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 다시금 회개하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비판과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 내 자신의 삶, 나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시고 저의 신앙을 체크하게 하시고 저의 신앙을 더욱더 깊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길, 모든 길 앞에 하나님 아버지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아서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다시금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